우리에게는 선한 소원들이 다 있어요.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선한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삶을 이전보다 더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요. 또 나를 붙드는 죄악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닮은 더욱 거룩한 아들, 딸이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요. 내 가족, 내 이웃, 내 동료, 원수까지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바쳐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성숙한 성도가 아니라면 실패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심지어 이 실패가 계속되다 보면 때로는 내가 과연 변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과 막막함에까지 우리가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모든 연약한 성도를 강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해주시는 말씀이고, 이미 성숙한 성도를 더 예수님을 닮은 성장한 성도로 빚어주시는 강력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은혜의 말씀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열매 맺는 자녀로 빚어주시는 말씀들 가운데에서도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정말로 특별히 열쇠가 되는 아주 은혜가 집약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도에게는 가지라고 하셨죠. 예수님께 접붙은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붙은 나무이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농부가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접붙은 가지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정말 아주 작은, 또 사모님의 표현을 인용하면 정말 요만한 새끼 손톱만한 그보다도 더 작은 열매일지언정 거룩한 열매, 성령님의 열매를 모든 성도는 반드시 다 맺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조금 의문이 드는 말씀이 있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구나, 혹시. 혹은 예수님께 붙어 있다가도 떨어져 나갈 수 있구나, 잘려 나갈 수 있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보이는 교회의 구성원들이나 실제로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분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혹은 그 믿는다는 말이 정말로 스스로는 믿는다고 여겨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항상 많이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러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하면서 이 보이는 교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지만, 겉으로는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그 심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써 성령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 이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잘라내 버리시고 너희는 결국 지옥에 버려져 타게 될 것이니 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불러주시는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반복해서 열매라는 이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이 열매, 이 거룩한 열매가 무엇인지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신자의 열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미의 사랑이나 기쁨이나 평화 같은 것이 아니라 진짜 참사랑, 불순물이 막 섞인 왜곡된 거짓 환상의 기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기쁨, 근거 없는 마취와 같은 평안,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참 평안, 참 생명, 참 절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게 붙은 자가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열매입니다. 이 2주에는 어린 자녀들이 별로 없네요. 어린 자녀들에게 사실은 선포하려고 이 말씀을 써놨었던 건데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열매가, 이 성령님의 열매가 아주 작게라도 열리지 않은 분들은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는요, 본문 말씀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큰 힘을 주는 그 은혜의 말씀들이 가득한데요. 2절 하반부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앞서 모든 성도는 작더라도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작더라도 열매를 맺은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모든 성도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매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반드시 찬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반드시 나를 얽어맨 내가 가장 사랑했던 죄악도 죽이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거룩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 이웃들, 내 가족들, 내 형제들은 물론이거니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네, 아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까지 풍성하게 성령님의 열매 맺는 것을 실패하였던 분들이 아주 많으실 거예요. 저도 많이 그래왔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은혜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여러분들 앞에 선 것이거든요. 정말로 경건한 성도, 아주 성숙한 성도가 아니면 정말 많은 실패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실패하고 휘청거렸을까요? 또 질문을 바꿔서 나누어 보면, 혹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풍성히 열매 맺는 그 빛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중대한 이유, 우리가 회복되는 열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은혜가 더 밝히 집중되어 빛나는 이 본문 말씀의 그 해답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우리가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먼저 그 답을 가르쳐 드리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아름다운 거룩한 열매들, 행복한 열매들, 복된 열매들을 맺을 수 없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는 풍성한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열쇠와도 같은, 생명의 열쇠와도 같은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을 많이 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은 정말 몇 개 없거든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렇게 은혜를 얻으라 했던 그 가르침,
그런 식으로 몇 가지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예요. 먼저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며 주님도 우리 안에 머물 때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다. 이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5절 말씀도 동일한 진리를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달라진 점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확증해 주신 것이죠. 그 말씀을 품고 또 6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서도 같은 가르침을 주시고요. 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도 좀 표현이 바뀌었지만 사실은 동일한 핵심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구하여 받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 5, 6, 7절에 걸쳐서 4번에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라. 거저 받은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었으니 거기서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라. 잠시 잠깐도 너희의 생각도 벗어나지 말아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 복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아들, 딸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깊이 강조해서 가르쳐 주신 이 중대한 진리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4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할 부분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된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00% 의존적인 자들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예요. 먼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거룩한 열매를 조금만 맺게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못 맺는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제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를 70번씩 7번 용서하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의 중심에 붙들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여 제발 이 형제를 계속해서 완전히 용서하고 그 죄를, 그 형제가 내게 범한 잘못을 잊어버릴 때까지 완전한 용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용서를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드리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면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존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들을 너무 많이 쓰죠. 내가 굳게 결심하면 용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도 하고, 나는 원래 성품이 좀 부드럽잖아. 내가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얼마나 싸웠다고. 나는 다 두런두런 잘 지내는데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의지하죠. 내가 고안해낸 지혜들을,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산책도 좀 나가고, 무슨 쇼핑도 하고, 무슨 정신과 선생님에게 그 용서를 위해서 클리닉도 그 상담도 받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배웠고 경험적으로도 잘 알죠. 실패해요. 주여 저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으시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성공하는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행복한 의존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주목하여서 살펴볼 부분은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그 특징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본받고 사모하고 점검하면서 쫓아나가야 할 기준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7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바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면서 우리 심령의 왕자의 자리를 점령하신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대리하는 것으로 믿고서 이 성경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높이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당연히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심령의 중심에 높은 곳에 모시고 따를 때만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아니면 열매를 못 맺는다고 하시잖아요. 조금도 아니고 아예 맺을 수 없다. 그런데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정말 아주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면 너무나 자주 종종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보내 버린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내어 버린다고 할 수 있죠. 다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털어버리듯이 희미하게 남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나 어떤 만남에서 막 어떤 사람이 밉고 어떤 사람이 불편하고 괴롭고 이런 경우들 우리는 종종 겪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 많이 겪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오래도록 우리가 겪거나 극복하지 못하고 그게 문제가 커져서 막 우리가 상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의 가장 높은 곳에 품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되게 이렇게 희석해서 이상하게 말씀을 따르거나 말씀을 버리거나 이러면서 실패하는 것이죠. 말씀을 버린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많이 빠지는 잘못된 대처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안 미워해야지, 안 불편해야지, 안 부딪혀야지 라는 정도를 목표로 삼고 우리가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안 부딪혀야지, 안 미워해야지, 안 불편해야지, 이런 것들은 좀 덜 미워해야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잖아요. 떠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마음이 아프고 미움이 나를 사로잡고 내 마음이 냉랭하여지고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줄더라도 내 마음은 이미 차갑고 좁아져 있고 그냥 잠시 이렇게 미봉책으로 무슨 흙을 덮어둔 것 같이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의 불씨는 계속 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여서 그 말씀을 모시고서 내가 미워하는 이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사람을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도 없고 축복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히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리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기를 소원하는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로는요 분명히 더 낮은 목표를 삼았을 때 성공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러니까 안 미워하는 것, 안 부딪히는 것, 안 불편해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사람이 더 많이, 더 쉽게 성공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는.
그리고 반대로 높은 목표,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고 막 축복하고 내가 미운 사람이, 그런 거는 너무 높은 목표라서 실패의 가능성이 더 커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그 낮은 목표인 안 미워하는 것 같은 이런 것들,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목표를 삼았을 때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요. 그 높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목표를 품고 나아갈 때 훨씬 더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어째서일까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줘서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벗어나서 안 미워하지 않은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시지 않아요. 물론 자비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말씀을 모시고 아버지 사랑할래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살펴볼 부분은요, 이 본문 말씀에서 기도의 특성과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7절 하반부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로 구하여 은혜를 받는 이 방편을 많이 사용하세요. 물론 우리가 기도드리지 않을 때에도, 기도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 높으신 지혜와 무한하신 자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죠. 많은 선물들 주시죠.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끔 어떤 소원에 있어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우리가 받아 누리는 아주 상당수, 거의 대부분의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구하고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원하는 걸 다 구하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래서 받으라. 그러면서 열매 맺는 그 복된 삶을 살거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길인 거예요.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드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에 있어서 아주 주의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았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기 전에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죠. 최선의 준비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간구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소원을 주시기 위해서 최선의 방편을 사용해 주십니다. 최선의 준비와 최선의 방편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무한히 높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이 우리와는 비할 수가 없으셔서 한없는 그 간격이 있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최선의 준비와 최선의 방편을 잘못되었다고 여기고 원치 않기도 하고 그것을 싫어하기도 하고 우리가 스스로 벗어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고,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에서 인내하라 하신 말씀에서 떠나는 것이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신뢰함으로 최선의 준비, 최선의 방편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냐면요, 이런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자유롭게 찬양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유를 주시기를 어떤 성도들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어떤 가정이. 그리고 그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자유롭게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쳐서 자녀를 키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한 최선의 준비와 최선의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베풀어 주신 것이
그 17세기의 청교도들 같은 경우는 그중에 상당수는 영국 그 모국에서 누리고 있던 지위와 평탄함과 많은 풍요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목숨을 걸고 대상을 건너가서 그분들 또 자녀 키운 거 보면 우리 막 옛날의 기록을 제가 한번 인용해 드렸죠. 얇은 한겨울에 막 영하 15도, 20도 내려가는 그 미국 북동부에서 합한 이렇게 몇 미터 안 되는 거 우리 교회 여기보다 훨씬 좁은 거에 어깨를 붙대고 다닥다닥 붙어서 아이들이 교리문답 배우고 이러면서 산 거예요. 그게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그 사람들에게는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최선의 준비와 최선의 방편을 신뢰하지 않아서 따르지 않고 그냥 영국에 머무르면서 타협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처럼 육적이다. 너희가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한 상태로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을 방불하게 살아갔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원하는 것은 타 구하여서 받는 이 어마어마한 100% 응답받는 이 은혜를 약속받고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최선의 준비와 최선의 응답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무한히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 그러면서요, 제가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바가 있어요. 이 최선의 방편, 최선의 준비는 하나님의 연단은 반드시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잖아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으로 우리에게 받기 전까지는 고통만 있고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에서만 막 신음하면서 인내해야 되는가? 그것이 결코 아니라고 기도에 관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참된 은혜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한 것들은 반드시 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기도드리라. 네.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드리라. 감사드리면서 기도드리라. 응답 받으면 감사하라가 아니라 이미 받았으니까 너는 받은 것과 똑같으니까 감사하면서 이미 기뻐하면서 기도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확실한 가슴 벅찬 기대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받을 은혜를 미리 손에 쥐어서 향유하는 것과 같은 그 기쁨과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고통의 연단을 지나는 가운데에서도 그 고통의 연단과 함께 우리 안에 공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이유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그 사용되는 방식으로 너희가 이렇게 나타나리라 이런 뜻으로 사용된 거예요. 혹은 발견되리라. 너희가 내 제자로 드러나리라, 나타나리라, 내 제자로 발견되리라, 내 제자다운 그 빛을 밝게 뿜어내리라 이런 뜻으로 사용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며, 아멘.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많이 열매를 맺을 때. 이보다 더 행복하고 영광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자로 발견되거나 유능한 사람의 제자로 발견되거나 이런 거 사실 우리 되게 쫓잖아요. 그렇죠?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으로 나타나고 발견돼도 무슨 전구를 만든 사람으로 남더라도 뭘로 나타나고 발견되고 드러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이 죄인이 예수님의 제자로 나타나는 것의 기쁨에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무익한 종, 마른 막대기, 죽어있던 막대기, 아무 열매도 없고 사실 정체도 모르는 무슨 나무에서 잘려나간 건지도 모를 것처럼 보이는 그 죽어서 분해되어 가던 이 마른 뼈, 마른 막대기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으로 올 것이고요. 만일 이 기쁨과 이 영광이 크게 절감되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기도하시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많이 열매 맺는 이 방법을 이렇게 사랑으로 반복하여 저희 심령에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안에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저희 안에 계셔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주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저희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이뤄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명하신 것을 또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사 풍성하게 열매 맺는 행복한 찬양의 아들, 딸들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